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자 서둘러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시므이는 사울 가문의 사람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주할 때에 돌을 던지며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먼저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다윗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합니다. 상대가 약할 때는 무자비하게 짓밟다가도 상대가 강해지면 굽실거리고 아부하며 간사한 처신에 자신의 성종을 맡기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시므이는 왕에게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날에 자신이 행했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왕의 마음에도 두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합니다. 자신이 범죄했다고 시인은 하지만 그 정도 죄는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내려와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히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수의 아들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향해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반문하며 아비새의 주장을 거절합니다. 원수라는 단어의 원어는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아비새가 사탄이라기보다는 현재 아비새의 생각과 행동이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포용하는 평화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복종하는 신앙적인 이유로 살려주었다면 이번에는 반란에 동참한 이스라엘을 포용함으로 모든 백성을 포용하는 왕임을 보이려고 정치적인 이유로 살려줍니다. 이전에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였다고 하였지만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몸 단장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맞으러 오는 무비보셋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절어서 나귀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떠나서 왕에게 거짓말로 자신을 비난했다고 말합니다. 시바의 배신에 절뚝발인 무비보셋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자리에서 도주 중인 다윗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의식과 분노로 자신을 대하는 다윗에게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참소를 당해 억울한 처지에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 들의 말씀도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이 죽게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신을 왕의 식탁에 앉아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모함을 받은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로 높여 다윗의 처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무비보셋의 말이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가 사울의 토지를 절반씩 나누어 갖도록 명령했지만 무비보셋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회복해준 모든 혜택을 거절합니다. 30절에 보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바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무산귀함과 왕에게서 다시 신뢰를 되찾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80세 늙은 몸을 이끌고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는 큰 부자로 다윗이 마헤나임에 머무를 때 다윗을 후원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이제는 내가 후원하겠으니 왕궁으로 함께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신은 매우 늙었고 판단력도 흐리고 미각도 사라지고 기도 어둡고 나의 바람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짐만 될까봐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가 거기 묻히게 해주시고 대신 자신의 아들 기맘을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하여 그에게 왕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가장 어려운 순간 도와준 바르실레의 입맞춤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들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틈만 나면 권력의 자리에 기웃거리고 야심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비보셋처럼 애매하게 고난당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으며 신실하게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다윗의 호의를 받고 누릴 수 있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한결같은 충성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바르실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도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시므의 악행을 용서하고
무비보셋의 진심을 받아주고 시바의 혐오를 품고 바르실레의 진실한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큰 위로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변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